우리는 믿음의 궁극의 지점은 천국이지만 그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꼭 죽어서 천국이만이 아니라 지금도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데, 그 천국이 어떤 것이 천국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천국 백성의 윤리의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말씀도 하셨고, 또 천국이 어떤 곳인지 죄사함 이런 은총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천국에 대한 이해는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 안에 사는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이 행복으로 우리에게 와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천국의 주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천국을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거죠. 한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포도 추수할 때가 되어서 이른 아침, 시간이 나타나자 기록된 이른 아침에 품꾼을 고용을 합니다. 인력시장에 가서 고용을 하면서 오늘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제3시,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또 나가서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제6시, 12시죠. 12시에 사람을 또 데려다가 포도원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3시, 마지막으로 일 마치기 전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사람을 고용하여서 씁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이제 포도 농사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에서 주로 농사 짓는 것이 포도 농사였는데, 이 포도를 주로 9월 말쯤에 추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포도라는 게 우리가 먹어봐서 알지만 당도가 중요하잖아요. 그 단맛에 먹는 건데, 그 일조량이 당도를 좌우하기 때문에 어쨌든 추수하기 직전까지 햇빛을 많이 쬐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포도라는 게 너무 이렇게 오래 놔두면 또 알알이 다 떨어지잖아요. 너무 녹이 익어버리면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농도가 짙을 그때에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손이 필요하고, 또 9월 말이 지나면 우기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농도를 잘 만들어놔도 비 한 번 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수 때는 항상 사람이 일꾼이 손이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이 일당을 하루 동안 일하는 일꾼만 필요한 게 아니라 때때로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필요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런 배경에서 오늘 이 주인이 이른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일꾼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이제 노임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 일당을 줘야 되는 이제 그때 청지기에게 일당을 주라고 합니다. 근데 맨 나중에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임금을 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당시에 하루의 일의 양은 해 뜰 때부터 별 보일 때까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일해 얻을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을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왔을 때는 저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준다면 나는 아침부터 와서 일했으니까 나에게는 상여금이 있겠다, 보너스가 있을 것이다, 그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신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뭔가 화가 난 겁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더위를 무릅쓰고 이 뜨거운 광야와 사막의 열기를 무릅쓰고 아침부터 이 해 지는 시간까지 일을 한 우리들을 어떻게 1시간 와서 빗자루질 하고 있는 저들과 같은 노임을 줄 수가 있습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 주인과 여러 얘기를 하면서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느냐, 너랑 나랑 어차피 원래 계약이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 아니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가 선하다고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셨는데, 천국에 대한, 우리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로 살지만 천국이 어떤 곳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 주인 같은 일들이 천국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된 천국의 삶 속에서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 그 주인이 그러잖아요. 내가 선하다고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지만요, 선하신 하나님 이해가 안 되면 그 선함마저도 악하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마는 그 은혜로운 일을 은혜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안 되는 모든 게 끝나는 거죠. 무슨 문제가 이렇게 발생한 거냐 할 때 이 공평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오늘 그 아침 일찍부터 9시 이전에 와서 아마 새벽에 온 거죠. 이 사람이 말하는 내용은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나를 그 사람과 같이 여겨줍니까? 그 사람은 한 시간 일했고 나는 10시간 일했습니다.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10시간 일한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공평의식과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 보기에 뭔가 안 맞는 듯한 모습으로 이해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고 또 감성이 있는데, 감성도 이성의 영향을 받아서 뭔가 이해가 안 되면, 뭔가 기분이 나쁘면, 그러니까 이해가 불합리로 치달으면 기분이 나빠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해봐서 아시겠지만 기분 나쁘면 믿음 생활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기분 나쁘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믿음 생활은 오래가기가 힘들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인간이 생각하는 공평은 완전히 다르다. 교회 안에서는요, 분명히 일을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봐도 진짜 일을 많이 하는 분, 그런가 하면 진짜 일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어쩌면 저렇게 안 할까, 이렇게 꾸준하게 안 할까,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은 일의 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을 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얼마만큼 진실하게 하느냐, 얼마만큼 사랑의 마음으로 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주의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양적인 것을 가지고 자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돼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될 수 있다고 말씀하죠. 이 본문이 그러잖아요.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유능무능 일의 양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해야 되고 늘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인권적인 거예요. 일한 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한 사람에게 품삯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주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거를 좀 이렇게 확장시켜 설명을 한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도 고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욕심이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고 싶어요. 좀 괜찮은 사람들, 세상적으로 괜찮은 사람들 일꾼으로 세우고 싶고, 우리 교육자를 선정할 때도 똑똑한 사람을 뽑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나중이 먼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능한 자가 와서 유능한 사람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몫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무능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유능한 사람이 낼 수 있는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교회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아마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아마 포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 교회가 아마 우리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가 얼마나 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사막의 열기와 뜨거운 그 광해의 뜨거운 바람을 맞으면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과 동급 취급당했을 때 어떻게 그 사람과 나를 동일하게 취급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10배를 일했는데 어떻게 동일한 취급받습니까? 딱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받는 우리 교회가 받는 은혜는 정말로 주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들이 받는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이런 교회는 아니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아주 잘하는 아주 특출난 이런 교회만큼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평범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잖아요. 한국에 좀 이렇게 큰 교회들, 큰 교회가 좋은 것 같다고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잖아요. 많은 교회는 100년 이상 된 교회입니다. 한 세기 동안
100년이라는 한 세기 동안 주를 향해 신실하게 충성한 그 충성의 역사가 쌓이고 쌓여서 교회가 큰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최근에 이런 복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세기 100년 동안 충성한 교회들이 받는 복을 우리는 근 몇 년 사이에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불공평한 거예요, 사실요. 근데 그 불공평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겸손하셔야 되죠. 이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인 거예요. 남들 10년 일하는 사람에 해당한 것을 1년밖에 안 했는데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근데 이게 받을 땐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10년을 수고했는데 내가 받은 것과 저 사람 1년 한 것이 나랑 같다 할 때도 우리는 그걸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죠. 내가 원하는 만큼 그에게도 헤아려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받는 건 좋아하지만 남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걸 좀 싫어할 때가 있거든요. 이 불공평의 은혜를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 본문과 상관해서 이제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읽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묻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는데요. 들어보세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보면 저분이 도대체 메시아가 맞냐? 내가 저분을 따라야 되냐? 아니면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느냐? 라는 아주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제자가 있었으니까 보내서 확인을 시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메시아 맞습니까? 맞다면 맞다고 말씀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좀 해주십시오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 얘기를 쭉 해줍니다. 예수님이 지금 기적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한 기적들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기적들인 거예요. 눈 맞아 눈뜨게 하는 건 아무나 못하죠. 하나님만 할 수 있고 귀머거리 귀 열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병 환자 고치는 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야?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적을 가지고 엄청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가지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자신의 메시아됨에 대한 증거로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이 하나가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 깨끗함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이렇게 말씀하신 이게 점층법을 쓴 거거든요. 점점 어려운 내용을 풀어가시는 예수님으로 설명합니다. 메시아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내가 메시아인지 궁금하냐? 그럼 내가 행하는 표적을 봐라. 병자 고친 걸 봐라. 흔한 일인가? 메시아죠 당연히.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맨 마지막에 강조한 것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걸 보면서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게 뭐가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죽은 자를 살리는 같은 급으로 얘기를 하셨는가. 그러나 실로 그것은 같은 급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당시에 이 종교는, 예수님 당시 종교는 굉장히 귀족화됐죠. 우리가 잘 아는 귀족화가 되고, 이 거룩이 순수하게 거룩이라는 개념보다는 거룩은 구별인데 이 구별이 차별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타로 흘러가면 이제 극단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고요. 당시 종교인들은 다 예루살렘 중심에 거주했습니다. 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예루살렘 도시화된 그런 예루살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주로 그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에 반해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지방에 살았죠. 갈릴리, 저 가버나움 뭐 이런데 구석진 데서 살았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성전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그 뭐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암하레츠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그렇게 좀 하대했습니다. 암하레츠라고 하는 것은 땅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원래 구약에서는 좋은 의미였어요. 가나안 땅에서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그 백성의 그 백성 또는 그 나라의 어떤 국민으로서 이렇게 암하레츠라고 했는데 땅의 백성들인데요. 포로 이후를 지나면서요, 정말 말 그대로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암하레츠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죠. 좋은 집에 사시는 분들은 집이 2층도 되고 3층도 되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맨 땅에 천막 같은 거 하나 치고 거적대기 깔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땅바닥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뭐 당시 사회적 배경을 얘기하면 로마 식민지 통치와 유대 지배 세력 사이 이 이중 사회 구조 속에 적응하지 못한, 돈이 없었겠죠 당연히. 정말 땅에서 흙먼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암하레츠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식했습니다. 근데 무식할 수밖에 없었고 믿음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 막 저주를 하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로다. 요한복음 7장 49절. 다 아마레츠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 무식한 것들, 율법도 모르고 저주를 받아라 이런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기적이냐 하면, 이 아마레츠라고 하는 이 가난한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은요, 땅과 너무 긴밀한 거예요. 집이 이 운명을 빼고 나면 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집에 바닥이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요. 근데 거적대기 빼버리면 땅인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가장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 영향이 끼치는 거예요. 요즘처럼 햇빛이 내리치면요, 더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울에 찬바람 불면 추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직접적으로, 땅에 있는 것들이 직접적으로, 땅의 재난이 가장 먼저 이들에게부터 오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 이 집부터 쓸어내리는 것이고, 가뭄이 오면 이 집부터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워낙 땅하고 긴밀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이 직접적으로 이들에게 항상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제가 직접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직접적 영향이 끼친다는 것을 이렇게 거듭거듭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러므로 이 사람들에게는 우선성이 없는 거예요. 항상 우선성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게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바람 불면 성경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둥번개로 치면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선성이 항상 그것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우선성이에요. 신앙의 기본은 우선성입니다. 우선성을 잃어버리면 믿음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선성이 무너지면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속한 이 아마레스라고 하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우선성을 빼앗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 자체가 불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기적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천국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이렇게 성경을 보면 똑똑한 유대인들, 율법,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구약의 얘기를 하십니다. 깊이 있는 얘기를 하세요. 알아듣기 힘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땅에 속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설명하실 때는요, 말 그대로 땅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실 때 이렇게 땅에 속한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밭에 감 주인 보아,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4가지 토양들, 또 들의 백합화, 하늘의 땅에 떨어진 미랄, 다 흙얘기잖아요. 왜 이런 용어를 쓰셨을까요? 왜 이런 비유를 드셨을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 이렇게 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듣는 자들이 기뻐했다고 나와요. 그 기뻐했다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복음. 아니, 복음이 이렇게 쉬워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 더 나가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죠. 삭개오 세리장이잖아요. 완전 돈에 쩌들어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또 어떤 경우에는 12 혈루증 18해 동안 귀신에게 서로 꼬부라진 여인,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는요, 이거 속이 뒤집어지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아브라함처럼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만 아브라함이 받은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유대 개념 속에서는 원래 그게 맞긴 맞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아브라함처럼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유로, 자기 집에 들였다는 이유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사람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기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행하신 또 있죠.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밥을 드십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면 그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좀 연상이 되더라고요.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거기서 얘기를 하십니다. 모세 의인이잖아요. 엘리야 안 죽고 올라가는 의인이잖아요. 그 의인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얘기하신 예수님. 근데 마치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과 그 밥을 먹으면서 즐거워하시는 장면이 무슨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것처럼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리를 영접하고 창기를 영접하고 수많은 주인을 영접하는 이런 모습, 이거 기적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거는 불공평 중에 불공평인 거예요. 이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인 거예요. 더 나아가죠. 율법을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났겠죠. 11장에서 마태복음에서 너희들 율법 지키기 힘들지? 가난한 사람들, 우선권 땅에 빼앗겨서 우선성 무너진 너희들 율법 지키기 힘들지? 내게로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내가 대신 지켜줄게. 니는 내 안에만 있으면 돼. 나의 멍에 아래만 있으면 돼. 내가 대신 지켜줄게. 너는 그냥 쉬어. 이런 거예요. 완전히 불공평의 은혜죠. 이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여기서 은혜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는 그 누군가가 봤을 때 다 불공평의 은혜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합니까? 왜 죽였을까요? 뭔가 안 맞는 일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나의 메시아됨의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메시아로 뭘 여러분이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내가 너의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뭘로 제시하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는 다 불공평의 은혜입니다. 불공평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거예요.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은혜가 누군가에게는 불공평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저렇게 일을 안 할까? 너무 그렇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천국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십니다. 불공평의 은혜, 내게 부신 모든 은혜는 다 특혜와 같은 은총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수고한 만큼 얻은 것도 아니고 행위 이상으로 받았고 수고보다 더 월등하게 받았고 늦게 왔음에도 받았고 땀 흘린 것도 없는데도 받았고 등록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은혜 받았고 거예요. 너무 송구하죠?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주인과 먼저 온 사람, 먼저 일한 사람이 막 옆에서 막 티격태격 하는 거잖아요. 제일 민망한 사람이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제일 민망했을 것 같아요.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아마 뭐 성경 끝난 얘기지만 성경이 뒤에를 막 인적으로 파이신다면 나중에 열심히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간 다음에 그 주인이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한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괜찮아. 내가 그렇게 해주기로 한 거야. 너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았지? 괜찮아. 충분히 한 거야. 나는 이걸 기뻐해.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불공평한 은혜 받은 거, 불공평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정말 송구할 뿐이죠.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너에게 준 나의 은혜는 합당한 은혜야.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이 불공평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1시간이라도 좋으니 들어가서 일하라. 지난날 후회하지 말고 일하라. 이대로 좋으니 과거가 어땠든 간에
지금 들어가서 일하라고 할 때 오늘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심히 일한 사람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공평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게 불공평함으로 끝나면 하나님 이상한 분이죠. 우리에게 불공평의 은혜가 주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불공평의 대가를 자신의 육체로, 피값으로, 생명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곳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정하는 한 우리에게 앞으로도 불공평의 은혜는 계속 지급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은혜롭게 살아가시고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